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격한 풍랑의 바다 위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현실에 대한 현장의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고 거듭나면 이제 세상에 문제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해줘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조상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땅은 저주를 받아와 엉겅퀴와 가시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는 수고하여 땀 흘려 먹고 수고하여 땀 흘려야 먹고 그리고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범죄한 인류의 종 아담과 이브 이래로 우리 인간이 사는 삶의 땅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 그래서 그곳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 있는 그러한 고난의 땅에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있는 땅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주어져 있을 따름입니다. 그 저주받은 땅에는 여전히 지금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죄로 끌고 가서 마침내는 멸망시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여전히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힘 있고 능이 있어도 그 악한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성령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왜 성령을 주느냐? 바로 조금 전에 말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되는 그것을, 악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을 주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도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다시 죄짓게 만들어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엉겅퀴와 가시가 난 문제의 땅입니다. 그 문제의 땅에서 악한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악한 날, 악한 마귀의 괴계와 대응해서 싸워야 승리할 그런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에서 출애굽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에 나왔을 때에 다시 마음이 변한 바로 황제가 다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끌고 가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로마 황제가 군병을 입고 쫓아옵니다. 이러도 저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지만 모세는 잠잠히 있으라.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하는 일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니까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져서 거기를 건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자 바로의 군대들도 뒤따라오지만 그들은 다 그 홍해바다에 수장되고 말아버립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께 대영광을 드리고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고, 그래서 말탄 자들을 바다에 던졌다, 그렇게 대환희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수르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천국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선 것이지 완성된 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해서 내가 곧 길이요, 길에 들어서서 내가 곧 진리요,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로 가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에 들어가 있을 따름이고, 그 길에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다시 실족시켜서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때를 찾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환경은 문제의 땅, 가시던 물과 엉켜있는 고난의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마귀들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원에게 세례받고 성령 받았을 때에 너는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최고의 인정을 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게 만들고, 40일 금식해서 예수님이 아주 줄였습니다. 그때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인간을 오셨기 때문에 아주 줄이셨다 그래서 최고의 연약한 상태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은 엄청 지금 연약한데, 그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다 물리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이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성령 받고 성령에 순종하고 기록된 말씀만 있으면 마귀를 물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기도함으로.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영적 현실은 바로 성령 받고 예수님의 약속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악한 마귀를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이지 우리 환경 자체가 천국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지금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건너편 갈릴바다 저쪽을 향하여 갈 때에 제자들에게 야 우리 저 건너편 가다라, 다른 데서는 거라사라고도 말하죠. 그곳에 건너가자.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서
가다라까지는 걸어도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한 6마일 정도, 한 10km 이내에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자. 아마 제자들은 걸어가는 것보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7명은 갈릴리 바다의 전문 어부들 출신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베테랑 분들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것도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예수님은 고누셔서 고물대에서 주무시고 있는데 바다에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파도가 배에 들어와서 배가 잠길 위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봤더니 예수님은 고물도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 가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먼저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왜 두려워했느냐? 제자들을 믿음이 적은 것을 먼저 꾸짖고 그 다음에 바람을 꾸짖고 풍랑을 꾸짖었더니 잔잔해지고 그리고 마침내 거라사 지붕으로 가다라 지방으로 배가 도착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것을 보고 거기는 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이한 행적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알아둘 것은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제자가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다라 지붕으로 가자고 방향도 정해 주셨고 배를 타고 가자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고 또 거기에 그들은 7사람이 바다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다는 지식도 있고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어떤 문화적인 도구가 필요하죠. 바다를 건너가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필요한 배,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나무와 여러 가지 배 재료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문화적인 도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배에 예수님도 모시고 있습니다. 다 갖춰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됐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지금 지시한 곳으로 가고 있고 또 더군다나 그들은 바다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바다에서 바람과 풍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가자는 곳으로 가고 그리고 배 타고 가자니까 순종해서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 바람도 불고 풍랑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신앙인의 영적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때 제자들은 바람과 풍랑 앞에 죽게 된 것을 꼭 부르짖었을 때 불시장이 나왔을 때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인데 고물도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된 절대 믿음을 예수님은 평안의 잠을 주무시고 있고 제자들은 겁나서 죽게 되었다고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했느냐?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의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간다 할지라도 문제는 일어납니다. 바람도 불고 풍랑도 일어납니다. 개인의 마음속에서 갑자기 믿음을 빼앗기면 불안이 생기기도 하고 삶의 물질적인 문제나 인간관계나 사업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바깥에는 바람과 풍랑으로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염려사항이 나타났지만 그때 중요한 건 뭐냐?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그 일을 예수님께 고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아마 그들이 지혜가 있었으면, 자기 경외와 지식을 믿지 않았으면 초기에 바람이 불 때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바람이 좀 수상치 않게 부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 꾸짖었으면 끝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이것 정도에 내가 할 수 있겠지. 바닷살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다가 낭패 지경에서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깨어 신앙스러운 게 뭐냐면 징조만 보고도 바로 그 일에 대해서 깨닫고 말에는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가는 길도 여전히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동시에 역사하고 있고,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악한 날 악한 마귀의 계계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거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이 다른 보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함으로 능히 바람도 풍랑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도 우리 삶의 현장은 여전히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땅에 있기 때문에 바람도 불고 풍랑도 불고 내 환경에 엉겅퀴와 가시가 있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이 격한 풍랑의 파도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 삶의 바람도 풍랑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 문제가 나올 때 겁내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